자, 좋은 날씨 가운데 있지만 또 예배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이 건네는 충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시간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시간 밖으로 또 나갑니다. 죽음은 시간 밖으로 나가는 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시간 안에 왔다가 때가 되면 시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 왕자도 시간 밖으로 나갔습니다. 왕적인 노릇을 하던 로마의 황제들도 때가 되니까 시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모든 인생은 이 땅에 들어와서 시간 속에 살다가 유한한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시간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독특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은 영원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보면,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노래를 보면 영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쓰죠.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씁니다. 서로 간의 연인관계, 부부관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영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노래도 보면요, 노래에도 이 영원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리 라는 노래 아십니까? 자, 그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리, 영원히 영원히 당신을 믿겠어요, 영원히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오. 무슨 노래죠?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원이라는 노래,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결합해서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오. 노래는요, 이런 식으로 영원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제가 설교 노트에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의 말을 적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에선가, 장차 어디에선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 역사의 모든 문명을 형성하고 있다. 자, 모든 문명을 가만히 보면 영원에 대한 그런 갈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문명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리고 조각물,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가만히 보면 영원에 대한 갈망,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종교나 그런 조형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명이든지 가면 이 영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어디에서 이 마음이 생겼을까요? 진화론 자로는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화하다가 우연히 생길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1절의 그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혼을 심으셨다. 영혼이라는 그런 이 마음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영혼에 대한 갈망,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끄고 삽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누르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영혼에 대한 갈망을 살려야 됩니다. 즉, 우리는 영혼을 갈망하며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첫 번째, 영원을 바라보면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영원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원을 갈망한다고 말을 하는데 삶을 보니까 영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영원을 갈망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가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비자를 못 받으면 비행기를 못 합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를 못 합니다. 학생이라면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고, 취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관광하는 사람은 관광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노비자라 그러죠. 여러분, 노비자라고 그냥 비행기 탈 수 있느냐? 못 합니다.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비자를 받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류가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비자만 있으면 미국 가면 됩니까? 미국 가면 한국말 씁니까? 영어 씁니다. 영어. 미국 오면요, 다 영어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어를 배워야 되죠. 알파벳도 배워야 되고, How are you? Good morning.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옆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미국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영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영원한 삶,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고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 처녀들은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처녀들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입니다. 신랑이 옵니다.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몇 시에 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자, 10명이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지 않자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한참 좋는데 와서 맞이하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랑이 저 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름을 넣으니까 불을 계속 밝힐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5처녀가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신랑이 와서 이 5처녀 영접을 받고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 신랑이 올 때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관해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거기에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살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말씀합니다. 자, 이 부자는 일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을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그런 거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부자는 성공의 모델입니다.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았든지 그 재물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큰 창고를 열어서 가득 채우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다. 그는 자신의 모은 물질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즉 부자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물질을 보고 이제 됐다, 이제는 한평생 걱정 없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시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25일 날 중부고속도로에서 7시 50분경에 자가용 한 대가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37살의 남성이 타고 있었고 옆에는 부인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앞에 트럭에서 이 철판이 길이가 한 40, 넓이가 한 7cm, 40cm, 7cm, 그리고 두께가 1cm 되는 그 철판이 앞 트럭에서 튕겨져 나와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목을 쳤습니다. 자, 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부인이 여보 차 세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탁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기절한 줄로 생각하고, 이 부인이 운전을 할 줄 아는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돌려서 이 중앙분리대를 부딪혔지만 다행히 주위에 차가 없어서 옆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19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같이 운전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퍽 소리 났는데 그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1분 앞을 모릅니다. 아니 30초 앞도 모릅니다. 아니 10초 앞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피해가죠. 우리는 모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떠나라고 하시면 다 놓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인생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의사가 지은 책인데요, 이 의사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이제 병원에서 생명을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죽은 이유가 노령이라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다 죽습니다. 기계도 여러분 70년, 80년 쓰면은 바스러집니다. 사람의 육체도, 신체 조직도 계속 쓰니까 점점 약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젊을 때는 감기조차도 왔다가 도망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감기도 이제 쑥 들어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전에는 그냥 힘을 못 쓰던 것이 육신이 약해지면 그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팔청춘이라고 우리는 맨날 생각합니다. 그죠? 맨날 나는 이팔청춘이라고 생각하고 뛰면 남들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한번 뛰어보십시오. 뒤처집니다. 못 뜁니다. 여러분 철봉하면 몇 개 하세요? 철봉? 저는 철봉하면 한 20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딱 들면 못합니다. 사람은요,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몸은 이미 노쇠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걸 자각을 정말 못합니다. 이 괴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음이 이팔청춘이라고요, 몸도 이팔청춘인 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동안을 너무너무 띄우다 보니까요, 좀 나이가 들었다 하면 왠지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주름이 쌓이고 얼굴에 주름이 쌓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은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 물론 문제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 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은 후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걸 믿고 싶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라고 믿고 싶다라고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유일한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20대 30대 신조가 있었는데요, 이런 신조가 있습니다. 있어빌리티 아십니까? 있어빌리티. 한글하고 영어의 짬뽕입니다. 있어 보인다, 어빌리티 뭐 능력 이런 거죠. 있어 보인다, 어빌리티가 붙어서 있어빌리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조어는 탕진잼. 처음 들어보시죠? 탕진잼. 탕진하는 재미라는 축약어가 탕진잼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싶죠?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면요, 탕진해서 재미를 본다, 있어빌리티,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입함으로, 좋은 것을 소비함으로 내 돈 내가 써서 행복을 맛보겠는데 누가 뭐라 말하느냐, 뭐라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돈 내가 쓰겠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 속에는 영혼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 눌러버렸습니다. 불을 꺼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만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르면 다 놓고 시간 밖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진짜 영혼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이 땅에 좋은 것에 온통 마음을 가지고 그것 하나 더 구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더 가지면 더 즐거워 기뻐하고 혹시 이런 마음인지, 이 아침에 나는 지금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혼을 바라볼 때 참된 소망을 가집니다. 자,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놓고 가야 되는 존재,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솔로몬이 그 고백을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모든 것이. 솔로몬은 성공의 모델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도 재능도, 그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다 누렸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허무함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분의 인생을 모르는 분입니다. 시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는 결국은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부르시면 놓고 다 가야 되는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요? 재물이요? 명예가요? 성공이?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자,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영원, 영생. 이것이 인간에게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여기도 보십시오.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진짜 소망입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진짜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의 삶에 부활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일에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부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 일에 온통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진짜 증거가 있다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생의 부활에 관해서 내 일생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수님은 부활,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유한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가정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부모는 비통한 가운데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딸이 예수 믿어 천국에 갔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을 부모가 믿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우리 딸이 천국 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딸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 딸은 천국 갔는데 나도 나중에 천국 갈 것인데 천국 가면 내 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사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딸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없이 말하면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 이 육신, 이 몸이 아닙니다. 변화된 몸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몸은 변화되지만 사람은 똑같은 그 사람입니다. 즉, 천국에는요, 몸은 다르지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김은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김은동이가 하늘나라에서도 김은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어디에, 생명책에 무엇을요? 이름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름, 저 이름, 이 땅에서의 이름을 거기에 적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존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존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은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김은동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변화된 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은동은 천국 가서도 역시 김은동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 변화된 몸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그냥 죽고 나서 오래 산다, 이거 별 소망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몸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셨습니다. 즉, 살 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서 살아간다, 영생한다, 영원히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살다가 몸이 병들고 아프고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던 인생이 시간에 되어서 하나님이 그래 오너라 할 때에 떠나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믿기 때문에 소망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소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 구원, 그 영생, 영원히 진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소망으로 삼고 사십니까? 한 푼 더 벌어서
좀 더 좋은 곳에서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여러분 이걸 소망으로 삼으십니까? 반드시 실망하십니다. 나중에 허무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산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이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영원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냐? 영생을 설명하셨습니다.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친밀감 속에서의 삶이 영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면요, 시간 속에 길게 끝없이 사는 삶을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오는 생각이 아이고 지루해라,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삶은 시간 밖의 삶입니다. 시간 밖의 삶입니다. 그냥 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면 영생의 삶을 이미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관념을 하나님 나라 영생하고 끼워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시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시간을 벗어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은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지겹습니다. 영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벗어난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거 많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이 쏟아집니다.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저거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조금 가져보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인생은 그러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그 쳐다보다가 그냥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교동문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집,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나 그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영생입니다. 천국을요 화려한 보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 전부 가짜예요.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천국은 화려한 보석으로 표현을 하지만 천국 가면 진짜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어느 한 역사학자가 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부인에게 병이 와서 부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학자는 자기가 연구하는 일에 막 푹 빠져 있어서 부인이 아플 때도 병간호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즉 자기 일에 너무 여기다가 온 신경을 다 쏟아본 것입니다. 앓다가 몇 년 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장례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허전함,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부인의 일기장을 읽습니다. 부인의 일기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제 남편은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고 나는
하늘을 날아갈 듯 행복했다. 나는 남편을 너무도 사랑한다. 이 남편이 일에 그냥 온천히 매달던 이 온 신경을 추정하던 남편이 그 아내가 쓴 일기장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그리워했고 너무 행복했고 그날을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집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어두워졌고 오늘은 못 오는 모양이다. 남편을 막 기다립니다. 애타 기다립니다. 남편이 와서 남편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남편은 오지 않는구나. 이 일기를 보고 남편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리고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일이 자기에게 뭔가를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이 옳았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75년 동안 장장 7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하버드 대학교 재학생 286명하고 보스턴 지역에 있는 이 빈민층 자녀들 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내렸느냐? 이런 식입니다. 가장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건강과 행복이 나온다. 자,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 행복을 찾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친밀감, 관계에서 행복이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배우자, 자녀겠지만 그러나 그 관계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천년만전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밀감 속에서 주는 진짜 행복감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그 행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왜 좋으냐? 보석으로 꾸며진 집에서 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집은 며칠만 살면 지겹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고 그 영생이라는 것이 인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누릴 그 기쁨을 더 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기뻐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국에서 뭐 하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천국 가니까 찬송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예배하니까 아유 지루해, 그냥 친구들하고 좀 놀러 갈 걸, 뭐 등산 갈 걸, 운동 갈 걸, 여러분 그렇게 껄껄껄 하시면요 천국 못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천국은 지옥 가기 싫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어하니까 천국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영원입니다. 그러면 영원을 바라보신다면 준비하셔야 되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맛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영생이라는 것이 나무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되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건너는 충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생, 자,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